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히 쉴 곳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이 그 어느 것도 편안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은 이 불확실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을 접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는데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기대는 있지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유익한 것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참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벌벌 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면 이런 연약한 생명, 이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잡아 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은 한편으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생명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의 물을 찾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시간, 이 코로나 광야라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갈 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2만 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고픔에 지쳐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남은 게 얼마나 되냐?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 야 얘들아 얼마나 남았니? 얘들아 몇 바구니가 남았니? 이 질문은 사실 그 정답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500m 앞에 그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이 그 표지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500m 뒤에는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표지판과 같아서 그냥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뒤에 것,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파악하라고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 여기에 초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의 사건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쳤다고 하는 수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에게도 어떤 기적의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떤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호기심에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들의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데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하죠. 얼마큼 안 변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음성을 앞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 전에도 그리고 오병이어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면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집중되어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이 먹고 사는 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으니 이들에게 좀 양식을 좀 나눠주시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와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에 관심도 없는 이들에게 왜 굳이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자들이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 온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들에게 굳이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거기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으로 적막하고 쓸쓸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루가 저물어가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이 저물어가는 빈들에 어떤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 텅 빈 이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 가슴,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들을 찾아 헤매지만 어디에도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빈들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핍과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빈들에 오기까지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인생의 빈들에서 헤매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관심 있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잘 아는 자들도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기에 그냥 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생명의 떡은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음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가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다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수많은 책들을 쓴 분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이 C.S. 루이스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위해서 나는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위했기에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신 놀라운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강이, 이 은혜의 기억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은혜의 강이 내 삶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병이어 사건은 문제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열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던 그런 절기가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빈들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 만나를 먹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양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숫자를 보아하니 이들을 다 조금씩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200일이란 일꾼의 품삯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빌립아, 양식을 어디에서 구해서 이들을 먹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 그것을 묻고 계시는데 빌립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양식을 구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사실 틀린 대답은 아니죠. 200데나리온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에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판단을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떡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계산이 빨리 돌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르게 계산하는 그런 계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계산을 빠르게 돌리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이미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의 계산이 이와 같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문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번에는 빌립의 옆에 있던 안드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가 있을까? 예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 작은 것,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취하셔서, 사실 다른 것 아니어도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작은 소년의 이 도시락을 취하셔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쳤던 그 보잘것없던 도시락처럼, 그렇게 도시락이 아주 초라하고 우습게 보였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영생을 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몸이 살이라고, 내 몸이 양식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한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27장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그림자일 뿐이고 떡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표지판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의 몸이 떡이 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몸이 살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나눌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염없이 죽어가는 저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역사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그 해답은 내가 얼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빌립과 안드레처럼 이것 가지고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 문제 상황 앞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계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전히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가치, 내가 정한 시간표와 방법대로 내가 가진 이 떡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15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 예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인생의 이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우리들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서 양식을 구하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유월절 이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유월절 이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기억해내야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 사건과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그 배 밖으로 나온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걸음마를 배워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배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명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고,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멈추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고 또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또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그 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앞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병이어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빈들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인생은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가진 이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만 붙들고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낼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을 살아낼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1년을 살아갈 말씀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고 우리에게 잘 안 들릴 뿐이지,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축복의 땅까지 도착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어려운 광야, 코로나 광야 가운데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